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4권 14장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사야 59장 16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사야 63장 5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64장 7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22장 30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하늘의 수많은 별을 연구할 때는 크기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눈에는 너무도 작게 보이는 천체의 크기와 가까워 보이지만 별이 움직이는 거의 무한한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없다면 천체나 천체와 지구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하늘과 하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지극히 훌륭한 교제인 중보기도의 삶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크기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중보기도에 의존하고 중보기도의 도움을 기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갖고 계시면서 요청하여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훌륭한 소명과 확실한 약속을 지닌 그리고 훌륭한 책임의식과 권세의식이 각성되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세상은 중보기도밖에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랑과 노력이 중보기도가 없는 탓에 비교적 쓸모없게 됩니다. 숱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듯이 살아갑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거나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한 채로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병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 지친 수천의 일꾼들은 중보기도에 의해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도 중보기도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과 노력을 바치는데도 결과가 거의 없다면 그 교회와 선교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렀기에 각 영혼은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에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며 복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신다고 듣습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매 순간 모든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복주시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복주시기를 지체하시는 데에는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분명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없음과 그에 따른 신실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동반자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높이고 스스로 그 기도에 묶이셨습니다. 축복이 없는 주된 이유는 중보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쏠려있는 눈과 마음을 돌려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분의 약속과 능력의 장엄함, 그분의 사랑의 목적에 감격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중보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하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하는 자의 특권과 능력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변명하는 거짓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연약함을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완전한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한 조건이라며 자랑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된 것과 이 세상을 지배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하나 되며 중보기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입는 것을 이해합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탄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성삼위의 삶의 일부인 것과 신자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부께 간청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해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이 참으로 적절하며 아름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영혼을 각성시켜 참으로 좋은 그 운명을 인식하게 하며 복된 자기 희생을 위해 능력으로 영혼을 무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제사장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셨으며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주위에 불러 모은 가까운 이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헌신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6번이나 반복된 놀라운 세 마디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마디 말로 하늘의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이 그 권세를 얼마나 훌륭하게 행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계자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중보기도가 교회와 선교회, 크고 작은 모든 사회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문을 여는 권세임을 압니다. 그들은 영혼을 위한 우리의 일에서 중보기도가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잘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 하늘로부터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종들,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할 파수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없음을 인하여 놀라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지금도 중보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시지만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에 놀라십니다. 그분의 모든 자녀가 이 존귀하고 거룩한 일에 왜 헌신하지 않는지,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왜 좀 더 강하게 인내하며 집중하지 않는지 의아해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불평하는 이유에 놀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가장 존귀하고 기쁘고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과 친구까지 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그들의 영원한 능력으로 작정하신 것,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에 왜 그토록 소극적인지에 대해 의아해하십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거의 모르는 자녀가 왜 그토록 많은지 의아해하십니다. 중보기도가 자신의 의무임을 배우고 그 의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구원하시는 사랑을 더욱 풍성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더 많은 중보기도자, 더 큰 능력을 지닌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중보기도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임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임무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니라.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노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들은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300만 또는 400만 젊은이들의 엄숙한 맹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 이것을 약속합니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고백하고 은밀한 중보기도로 영혼을 구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시고 놀라워하십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해 훈련받는 수천의 젊은이들을 바라보십니다. 중보기도가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교인들을 서로 기도로 돕고 함께 힘써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교회의 손에서 중보기도를 거두어 가시지도 가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부르시고 호소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참으로 풍족하고도 실질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던 교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면 특별한 필요가 충족되고 성령의 능력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교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긴박하고 마음을 합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주시는 부흥기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방법으로 중보기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각성시키고 훈련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자기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목사는 이것을 자기의 직무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를 중보기도를 훈련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 매일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은밀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 그 응답을 전하고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는 사람은 천사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래 머물고 다시 나와 구원을 받은 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 영광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복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여종업원, 일당 노동자, 누워만 있는 병자, 부모 집에 머무는 딸, 사업가 등 모두 부름을 받았고 모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는 자를 찾으신다. 목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찾고 훈련시키는 일을 시작하면 교인들은 더욱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은혜의 설교자로 만드시기 전에 은혜의 본보기로 만드셨습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의무는 그가 자기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먼저 자기 안에서 진실하고 충실하게 이루기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내면을 살피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최선의 실천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소명에 눈뜹시다.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 우리가 설교하는 성령과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읍시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인들에게 성령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생명이 중보기도의 생명이 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